성경의 말씀을 요자히 예언서의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대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만 위대한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그리스의 제국, 그리고 로마의 제국으로 이어져 가면서 참 군주의 모델이 바로 그 고레스라는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군주가 바로 고레스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태어날 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페르시아 지역이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가장 큰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메데라는 나라의 왕 아스티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딸이 아기를 낳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얼마나 소변이 많은지 도시를 다 물로 채우고 온 세상을 다 홍수로 덮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건 불길한 꿈이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메대 사람의 왕자에게 보내지 않고 그 메대가 다스린 저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주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를 보내서 몰래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명을 받은 신하가 그 공주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마침 어느 목동의 집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가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걸 알고 그 집에다 그 아이를 맡기고 그 목동의 아들을, 이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데려와서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 아들이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잖아요. 그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는 와중 속에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목동의 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왕자 노릇을 하다가 왕자가 되어진 모습으로 막 신하들을 막 때리고 매질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매질을 했는데 마치 그 매질을 당한 아이가 그 메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 그래서 분노한 신하의 아들이 그 왕에게 이 일을 고자질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공주의 아들, 그 목동의 아들이 왕을 만나게 됐어요. 왕이 그 공주의 아들, 그 목동의 아들을 딱 보자 자기 새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이 골상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을 그 페르시아의 집으로 원래 친부모에게 돌려보내고, 근데 그 신하를 가만둘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죽인 요리를 먹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신하가 앙심을 품고 결국은 메대 왕, 자기 왕을 쿠데타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를 그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 그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대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아주 대국이 되어지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게 알려진 이야기 옳습니다. 오늘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읽어진 말씀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모두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죠. 그래 성전을 건축하고 2차와 3차에 걸쳐서 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2차와 3차에 걸쳐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고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바로 돌아보면서 지도자들로 참 모범이 되는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동족,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도자의 삶이 참 저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지난 주간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먼저 에스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아하와 강에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 아하와 강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프라데스 강의 한 지류에 해당하는 어떤 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왕의 허락을 받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마병과 보병, 우리들을 보호할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청을 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당신들의 보호가 무슨 필요하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안 먹겠다는 그런 믿음처럼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게 에스라의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모습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성이 다 허물어져서 언제든지 밖에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때로는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특별한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할 것은 기도하고 응답되었다는 것은 그저 하늘만 쳐다봐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했어도 수고해야 되고 여전히 기도했어도 마음을 써야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따라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가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는 길에 매복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에스라서 8장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것이 이제 하늘 보고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보세요. 오늘 읽어진 말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8절 느헤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방해꾼들이 나타났어. 지금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뭐지 힘을 아주 해보자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
협력은커녕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난하고 너희들이 딴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질 거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속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전하지만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요, 문제를 여기지 않은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도우시며 응답이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밤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뭘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에서 발견했지만 느헤미야에만 이 말씀을 잊지 않아요. 에스라서 7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에스라서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넉 달이 걸린 것이죠. 넉 달 동안의 삶, 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도 만나고 매복하는 자도 만났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심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18절의 말씀도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8장 18절의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사촌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느헤미야로 다가가서 느헤미야서 2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협력하고. 성전에 돌아가면 빈손으로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므로 성문을 건축할 만한 일들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허락을 구했더니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왕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왕이 허락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때마다 일마다 에스라를 돕고 느헤미야를 도왔듯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여러분의 기업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뭘까 생각해 보니 이거를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땅의 역사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역사의 뒤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기억나시죠? 아마 국무총리 후보가 문모라고 하는 분이 국무총리 후보가 됐는데 그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다가 모든 언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일을 못했죠. 후보를 사퇴하고 말았던 그 어느 때인가 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줬지만 그건 고레스의 판단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이 고레스를 움직였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그건 학사 에스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만드시고 그를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쓰고 빗장을 갖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구석은 누가 저 구석은 누가 하면서 일을 분담하는데 분문을 중심으로 한 거기는 누구에게 맡겼는가? 레갑의 자손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분문이에요. 그러므로 공사하기가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레갑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얘기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시고 예레미야 35장 한번 봅시다. 거기는 시대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아서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하셔서 레갑의 자손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레갑의 자손을 만나가지고서 포도주 한 잔 마시라고 술을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서 3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여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살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농사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얘기를 3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유목하던 양치며 살던 사람들이 농사지며 살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소홀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비록 땅에서 뽀젓한 집을 짓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양치는 목장처럼,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라.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집을 짓지 말고 천막 치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무명한 존재, 유명한 존재, 유력한 존재가 아니라 무명한 존재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한양으로 할 때 우리들 너희들만큼은 그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비록 시골에 가서 향을 찌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요나답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했던 말. 그랬더니 레갑의 자손이 그 말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역사의 흥망을 따라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귀족이나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잡아갔어요. 바로 그때 비어진 허전한 예루살렘에 레갑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을 치르고 성을 안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레갑의 자손들, 양치며 살던 레갑의 자손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이 남들이 살아가는 사람대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온갖 꿈이었다면 아마 그때까지 그들은 남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성벽을 함께 중수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벽을 중수하는데 쓰임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때는 그 손이 보이지 않아. 내 손만 보이고 내 손만 보이고, 그리고 내 손이 왜 이렇게 커지지 아니하는가, 내 손은 왜 이렇게 빈손인가, 내 손은 왜 이렇게 거친 손인가만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손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손도 아니고 내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커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손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손이 대단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 손이 큰 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 가장 받았던 충격 가운데 하나는 느헤미야서 13장이었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느헤미야 13장에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고 여전히 자신의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뭔가? 에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일이 뭔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써서 했다는 얘기가 뭔가?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일을 벌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데는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충성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징벌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의 얘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로 남겨지는 것 같은 이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나요? 실망하지 않죠. 내 손은 빠지고 내 손도 못 댔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기에.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실패의 이야기로 정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이죠. 됐다고 자고할 거 없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된다고 목소리 크게 높일 것도 없고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형들에게 했던 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오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선한 손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업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